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월 20일 창세기 20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새해 들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더라도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0장 가운데 제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20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어제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창세기 20장으로 들어서면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게브라는 지역은 히브리어로 남쪽을 뜻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이끌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쪽으로 말하자면 이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창세기 20장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 사건은, 또 이 스토리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가 사라에게 손도 못 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던 그런 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와서 시간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애굽에 내려가면서 한번 그렇게 속인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약 24년이 지난 후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된 오늘 이 시점, 그랄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손도 못 대게 지켜 보호하시고 또 위험에서 막아주시는 은혜로운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아니 75세 때 24년 전에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의 그 극적인 구원을 경험했으면서도 어떻게 또다시 지금 이 잘못을 반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거짓말을 또 반복할 수 있을까? 게다가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자, 그랬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었어야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아도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혹시나 내 아내를 건드리는 놈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걱정 안 한다. 두렵지 않다. 아니, 그 정도 믿음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세월이 무려 24년이나 되었는데도요. 막상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택하면서 거짓된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도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게 명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이 두 번째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 가족들이 그랄 땅으로 이동하자마자 사라의 미모가 또 소문이 났는지 역시나 그 땅의 왕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마디도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애꿎은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비멜렉 가문의 여인들이 출산도 못하게 이 태의 문을 막으시는 그런 엄청난 벌을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나중에 보니까 양과 소와 종들까지 챙겨주시면서 그 모든 위기에서 지켜 돌보아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범죄하고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 돌보아 주시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오늘도 코로나가 여전하지만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온종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함으로 하루를 마치는 복된 주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99세가 된 시점에 또 다시 한번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거짓말하며 인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러한 술수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지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위기에서 그의 생명을 또 그 가정을 지켜 돌보아 주셨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품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